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이 쭉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이렇게 한 손을 얹으면 한 손을 얻는 분들이 있는데 두 손을 얻는 분들은 더블로 얻을 줄 믿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길은 늘 막히고 굽어지고 또 자기 의지로 가야 하는 험한 길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기적같이 열리는 왕의 대로, 즉 거룩한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록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곳은 곧 왕의 길처럼 우리 가운데 대로로 열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삶들이 어땠습니까?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요, 식민지 사회에 살 때는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이대로 끝나나 보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제 해방될 수 있을까? 이 두려운 삶 속에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기에는요, 그런 시절을 겪었다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지금의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고 약한 손이 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담대해지고 맹인과 기머거리와 저는 자가 회복되고 심지어 짐승의 위험도 없는 안전한 길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다라는 비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요,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또한 이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을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길이 있습니다라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는 오늘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 꽃이 피어나가요. 약한 손이 강화해지고 또 우리의 두렵던 그 마음이 담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길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의 대로를 걷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소망의 시각을 회복합니다.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건 뭐다? 소망의 시각이 회복되는 거죠.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비전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될지를 이사야는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 같은 삶, 또 사막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대체로 고난과 절망,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길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재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거죠. 그곳에 기쁨이 꽃피고 영화롭고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연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펼쳐져 있는 이 자연이 지금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절망의 땅도 새로워지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이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주마다 고백하는 게 그거죠.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한 길을 걸어가는 거고, 나는 잘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처한 상황이 변화돼서 그 말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삶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35장은요, 앞장에 쓰여진 34장과는 또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4장을 보면요, 에돔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황폐함을 다루고 있어요.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땅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35장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회복을 또한 제시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현실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놀라운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고난과 심판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잠잠히 진행되고 있다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갑자기 변하지는 않아요. 갑자기 전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오늘 눈을 떴더니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점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점점점 좋아지는 삶이에요. 점점점 회복되는 삶이에요. 그러나서 지나놓고 보면 과거에 몇 년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변했구나. 과거에 내 건강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 모든 변화를 우리가 점점점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던 때도 하나님은 반석에 물을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에 정말 살기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그 광야의 기적을 다시 기억하며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실 것이다. 그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그 전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금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한 그것은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요,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나온 삶이 메마르게 느껴지십니까? 가정이, 자녀들의 문제들이, 혹은 내 마음이 현재 광야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왕의 대로는 이러한 광야의 한 복판에서 시작됩니다. 기름진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왕의 대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황폐한 환경 가운데서 왕의 대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 좋게 변해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내가 20평 살다 30평 살아야지, 내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소망을 갖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시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뭘 바꿔야 되냐?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요, 하나님은 그 소망을 바라본 대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어지럽다 그래서요, 이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겠습니까? 저 돌을 캔다고 해서 저기서 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의 시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나의 상황과 형편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회복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가장 큰 방해는 외부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한다는 거죠.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두려운 이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약한 손은 우리의 무력감을 의미합니다. 손이 약해졌으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무기력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떨리는 무릎은 우리 마음의 불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순간이 처하면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떨려요. 정말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되면요, 내 무릎이 달달달달 떨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릎이 떨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내 마음이 더 이상 무엇을 해보지 못하는 이 무력감과 불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안한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그 여정은 실제로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저는 자가 뛰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말한 이 선포는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회복한다는 선포인데,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사야에 선포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즉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적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못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 보고 있지만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닫혔던 눈이 보이게 되고요, 닫혔던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메시아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요,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못 걷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것은요, 남한테 구걸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늘 구걸하는 인생이었죠.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구걸밖에 안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까요? 뭐라도 좀 주라고. 구걸하니까, 지나가니까 뭐 좀 주세요 하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35장의 예언을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성취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어쩌면요, 이 나면서부터 못 고게 된 안진뱅이처럼 뭐 달라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은과 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과 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요, 더 큰 소망을 주십니다. 은과 금은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다 썩어지는 거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영적 마비와 무감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무기력하고 예배를 해도 이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약한 손아 강해져라, 떨리는 무릎아 굳세어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물질적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왕의 대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의 대로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거룩함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상반절 말씀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사야는 왕의 대로를 어떤 길이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길은 아무나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속함을 입은 백성만이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대로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은 백성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의 길에는 우매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 하반절 말씀 시작.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우매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이 없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매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는 사람을 우매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도움 없이 사는 자는 우매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고요, 그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다는 거죠. 결국 거룩함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 길을, 그 거룩한 길을, 그 왕의 대로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거룩한 길은 기쁨과 회복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10절 하반절 말씀 시작.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신 길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옆에서 있으면요, 기쁨만 있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만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에는 염려가 아니라 그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염려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아직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다면요,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아직은 못 걷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봤는데 탄식만 있고 슬픔만 있고 불평 불만이 있다면 이제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입술에 찬송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내 삶이 어쩌냐면요, 내 삶이 정말 안 좋아요. 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게 뒷담화하고 나면 편하던가요? 마음이 불편해요. 아이고 내가 왜 그 얘기했을까? 아이고 내가 그걸 왜 했을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요, 어리석을 때는 남 험담하는 게 어찌 그리 재밌는가? 이거는 뭐 밥 먹는 것보다 더 재밌어. 뭔 양념이 그렇게도 달고나 맛있는지. 남만 험담하면. 그런데 오니까 집에 오면 어때요? 이 마음이 공허해요. 이 마음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실수를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면요,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만이 있는 거예요. 원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환경이 비록 부족한 환경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의 얼굴에는 구속받은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걸음은 찬송이었고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진짜냐? 진짜 우리가 해방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쁨의 탄식으로 이게 꿈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성취된 역사적 장면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빠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왕의 대로는 거룩함이 지켜지고 기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왕의 대로 거룩한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길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뚫리는 길이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피어나는 길이며 약한 자도 걷게 되는 길이며 거룩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길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말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던 인생길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회복을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길 곧 왕의 대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은 깨끗하지 않은 자가 지나지 못하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 길을 끝까지 걷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낙심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두려움, 피곤함, 무기력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이 조급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구속받은 우리들의 삶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이 도망가고 기쁨과 환희가 우리 머리 위에 영원한 면류관처럼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회복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소생하는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왕의 대로를 함께 걷는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영원한 시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